마아리 씨와 헤어진 후 썬다는 일로 남으로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불과 2, 3일밖에 안 된 짧은 시간이었지만 썬다는 노성자로부터 오랜 시일을 두고 신앙 인격을 배우기라도 한 것처럼 마음은 기쁨에 넘쳤습니다. 썬다는 어느덧 시야 멀리 에베레스트 산의 봉우리가 보이는 지역까지 왔습니다. 여기서부터 캄바종 지역, 팅그리 지역, 귀이롱, 니아람 닌게, 강지 일대까지 2달 동안 전도할 계획이었습니다. 소읍들을 비롯해서 5, 60개의 부락들이 전도 대상인데 모두 에베레스트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들이었습니다. 썬다는 팅그리, 귀이롱, 강쯔, 사가, 루릉 지역에서 박해를 받았고 여러 촌락들에게 쫓겨났습니다. 도해지 사람들과는 달리 작은 읍내 사람들과 촌 사람들은 순박하고 양순한 편이었는데 종교에 관한 한 이교의 전도를 허용치 않았습니다. 불교가 국가 종교인 만큼 시골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외래 종교의 배척을 불문율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썬다는 내쫓김을 받을수록 기도로 믿음을 다짐하여 다음 마을들을 찾아 나갔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시여, 이 보잘것없는 것을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어둠을 이기지 못하여 믿음을 잃을까 두렵사옵나이다. 사실 기도에 힘이 없었다면 썬다는 벌써 티벳 전도를 포기하였을 것입니다. 기도만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고 무너져 앉던 신심을 되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썬다가 자신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겸비를 배우겠다고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산성처럼 확고하게 그의 영혼 깊이 거하셔서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묵상하는 썬다의 여론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시한부적인 전도 여건 때문에 그의 전도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썬다는 마음속으로 주기도문을 암송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세상에 임하여서 만 사람들의 슬픔이 거두어지고 눈물이 닦여져야 한다. 기아와 불의와 전쟁의 어두움이 종식되고 영원한 평화와 의의 광명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썬다는 인도 쪽 히말라야의 줄령을 탔습니다. 히말라야에는 어느새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히말라야 전도에서 돌아오자마자 썬다는 곧바로 인도의 북부와 서남부 쪽을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최근 들어 썬다는 전 인도의 기독교계에 그의 영성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설교와 강연을 요청받은 썬다는 우선 인도 그리스도교의 본산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서부 쪽의 푸나를 향해 전도에 나섰습니다. 푸나 선교관의 홀은 입주 여지 없이 사람들로 메워져 있었습니다. 빈센트 데이비드 씨를 통역으로 하여 기도 생활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항상 그러하듯이 썬다는 설교를 원고로 적어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설교가 시작되기 전 몇 시간이고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다가 기도 중에 묵상이 정리되는 그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집회를 한 푸나를 떠나 썬다는 인근의 소읍에서 야외 설교를 했습니다. 청중들 중에는 많은 수의 비그리스도교인들이 있었는데 설교 제목은 오늘이 바로 구원을 받을 날입니다 였습니다. 1시간 정도의 설교 후에 힌두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9명의 그 지방 유지들이 세례를 받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간증에 의하면 과거 20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바도 아니었으나 썬다의 증언으로 이제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잡 지방의 우르두어와는 말이 달랐으므로 썬다는 계속 데이비드 씨를 통역으로 하여 봄베이까지 서해안 일대를 전도했습니다. 집회 시마다 청중들은 그의 인격의 진실함과 겸비, 또 회개의 능력을 갖춘 그의 설교로 인하여 눈물의 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썬다는 꽉 짜인 전도 일정으로 강행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기도 생활만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란 기도가 피어내는 영성의 꽃 이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진리도 영성을 가꾸어내지 못했습니다. 깨어있는 혼으로부터 피는 꽃, 그 마음의 꽃이 아니고는 생명의 열매를 수확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자정께까지 그의 곁에 있다 흩어지는 경우에도 그는 기도 생활을 잊지 않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썬다와 함께 있었던 일을 간증하였습니다. 라트나 기라의 초라한 숙소에서 일어난 일인데 나는 베란다에서 자고 썬다는 방 안에서 자기로 하였습니다. 새벽쯤 되었을까? 뱀이 기어가는 듯한 이상한 소리에 잠을 깨서 토치를 들고 보니 뱀이 베란다를 기고 있었습니다. 놀란 나는 뱀을 쫓은 후 토치를 들고 즉시 방 안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혹시 방 안에도 뱀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방구석 구석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썬다는 방 한쪽 구석에 가부좌를 한 채로 깊은 기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기쁨으로 충일해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새벽 3시쯤이었지요. 썬다는 카돌리에서 데이비드 씨와 헤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남인도행 기차표를 끊어주었고 소에게 여행 경비도 마련하여 기차가 움직이기 직전에 그의 좌석에다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일절 돈을 받지 않는 그의 성격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썬다로선 돈 넣는 전대는커녕 도시락통도 갖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고 사는 그였습니다. 그러한 그였기에 썬다는 다음 정거장에서 그 돈을 구걸을 하고 있던 노인 거지의 손에다 주어버렸습니다. 방갈로르와 마드라스 등의 남인도 지역에서는 모두들 썬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열대 지역에 사는 남인도인들은 눈과 얼음이 있는 북인도, 특히 설산 지역을 경이의 지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줄령들을 넘어 연례적으로 티벳 전도를 하는 사람이 북쪽에서 온다고 하니 사람들은 경이의 눈으로 그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심라힐로 수차의 편지를 보내 그를 남인도로 초청했던 터였습니다. 1918년 1월 1일 썬다는 비 내리는 마드라스 역에 닿았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 동안 썬다는 마드라스의 여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400년의 그리스도교 역사를 가진 지역이라고 하지만 타미러의 문화 속에서 토착화되지 못한 남인도의 그리스도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미진한 그들의 믿음은 누군가가 와서 불을 지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썬다는 신령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 특유의 소박한 그러면서도 주님의 전을 향한 열정이 담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후덥지근한 타밀의 바람을 일시에 청량하게 하는 설산의 메시지. 사람들은 스스로도 모르게 지극히 평온한 그러면서도 중세기의 수도사 같은 그의 말에서 성령이 임재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순수한 그의 메시지는 그대로 평화의 바다였습니다. 2주일의 집회 후 썬다는 마드라스를 떠나서 읍에서 읍으로 전도를 계속했습니다. 썬다는 빈민굴들을 볼 때마다 엉엉 울었습니다. 마드라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교회는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르코트, 트라반코르, 그리고 트리반 드럼에서는 특히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열을 섰다가 그냥 돌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집회는 끝났어도 사람들은 돌아갈 줄을 모르고 전통적인 인도인들의 모임 형식으로 썬다를 가운데 앉히고 삥 둘러서거나 앉거나 하여 그와의 면담을 원하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초석 위에 올려놓는 문제에서부터 개인적인 문제, 기도생활 문제 등을 물었습니다. 또 은밀한 선교 활동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였고 티벳 선교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썬다는 사경회에 참석하랴, 예배를 포함한 간증회에 참석하랴, 또 교사 및 재직 수련회에 참석하랴, 몸이 몇 개라도 된 듯 바빠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야자수 노변에서도 힌두 사원이 있는 광장에서도 썬다를 세웠고 또 방천이나 강변의 모래사장에서도 그를 세워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수백 명, 어떤 때는 수천 명의 청중이 운집하여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는 부흥되어 많은 결신자들을 내었습니다. 썬다는 4개월 동안 많은 수의 읍들을 돌았습니다. 한 읍당 보통 사흘 정도씩 머물었는데 북인도인인 그로서는 찌는 듯한 무더위를 견딜 수 없어 션 바타누르에서는 6주일간 휴양을 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사병을 피해온 그였으니만큼 충분히 휴식을 취하여야 하는데도 그는 여전히 기도 생활과 성경 공부에 몰두했습니다. 때로 시간이 나면 언덕의 바위 위에 앉아 새 둥지를 관찰하거나 작은 새들 보기를 즐겼습니다. 한편 썬다는 이 6주일의 휴양 기간 동안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인도의 중부와 서남부에서는 영어가 공용어로 써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어가 능통하면 우르두어로 하는 자가 자기 설교에 통역을 둘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1918년 5월 28일 썬다는 세일론의 자프나에 닿았습니다. 야자수가 열을 지어선 가운데 갖가지의 꽃과 아름다운 긴 백사장, 대다수의 인도인들처럼 그들 섬 사람들의 생활도 가난하기 짝이 없어 보였으나 그들의 얼굴은 생기가 넘쳐 보였고 무언가를 배우려는 열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썬다는 불교인들의 섬인 이곳에 자신의 전도 여행이 헛되지 않기를 먼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자프나에서 집회를 끝낸 후 썬다는 수도인 콜롬보에 갔습니다. 콜롬보에서도 사람들이 물밀듯이 교회에 밀어닥쳤습니다. 집회에 온 사람 중에는 윌리엄스라고 하는 소년의 어머니도 있었는데 그녀는 수술 경과가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한 후 썬다에게 안수기도를 하여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음날 썬다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우르두어로 기도를 올린 후 그의 머리에 안수를 하여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죽어가던 윌리엄스는 이틀 후 병상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의 의사들과 간호원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이 소문은 곧 콜롬보 시내를 돌아 세일론 각지와 인도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썬다는 칸디와 바티칼로아 지역을 거쳐 7월에 다시 마드라스 주로 돌아와서 여러 읍에서 전도했습니다. 남인도의 한 읍도 그의 발걸음을 놓치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인도 지리관에 의하면 히말라야는 사람의 머리에 비유되고 남인도는 다리에 해당되며 판잡은 오른손 그리고 벵갈은 왼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다리 없는 몸이 똑바로 설 수가 없는 법인데 그 점에서 남인도는 재정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제법 튼튼한 인도 교회의 다리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걷지는 못하는 처지라고 보는 것이 그의 남인도 교회관이었습니다. 주된 이유는 너무도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카스트 신분제도 때문인데다가 크리스찬들은 묘한 선민의식을 가짐으로써 사랑의 이웃이 되기는커녕 스스로 사회와 유리되고 있었습니다. 썬다는 그를 사두라고도 부르지 못하게 하면서 온 남인도 일대를 맨발로 전도했습니다. 나는 작은 형제에 불과합니다. 작은 형제, 이것이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요람이 없어서 마구간의 구유통에 뉘었고 죽어서도 묻힐 곳이 없어서 남의 무덤자리에 묻혔던 예수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는 일이요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너희가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니라. 신앙이란 것이 다름 아닌 비운다고 하는 구원의 자리, 낮춘다고 하는 만남의 사건에서 밝히는 메시아적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자 썬다는 극심한 카스트 제도를 방관하고 있는 인도 교회의 몰인정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은 만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낮은 자들과 함께 있는 낮은 자들에게 자신을 일치시킨 예수님의 구원 정신을 아신다고 하면 카스트 신분 제도를 내던지십시오. 내 집부터 평등한 인격의 존엄에 대한 환경 정리를 하십시오. 불가시 불가촉인 하리잔 천민제도는 그리스도교 정신과 너무도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 천민제도를 사랑의 불로 태우십시오. 여러분이 화석화된 전통 안에 이 비리의 제도 안에 가만히 있는 것, 그것도 타락입니다. 그리스도교는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추악한 인간 전통의 찌꺼기, 사탄으로부터 청부업처럼 물려받은 온갖 역사의 배설물에다가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산불처럼 다 태워버리고 남은 자리, 그 잿더미 위에다 새로운 싹을 가꾸어내는 일입니다. 말석에 앉으시고 낮아지십시오. 낮아져 보지 않은 사람, 고난에 동참해 보지 않은 사람은 어딘가 천박해 보입니다.
때 묻은 동포와 먼지 속에서 뒹굴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거꾸미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회칠한 선민 공동체로, 귀족 공동체로 만들지 마십시오. 끔찍한 집에서 노예와 천민들 위해서 의식되는 여러분이 바로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은 오그라 말라붙어 있습니다. 이 참혹한 빈민굴들, 남인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곤 이 처절한 빈곤과 거짓대들인데, 그러고도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정직하십시오. 먼저 인간으로 순수하십시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먼저 배고파 오는 하리잔 이웃들과 손을 잡고 그들과 같이 음식을 나누고 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노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요일 아침 한 판의 굿 같은 제사 행위를 치른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구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사는 못 지내도 좋으니 끼니를 못 잇는 이웃을 돌보고 공의와 공덕을 행하십시오. 그들과 함께 우십시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이 없고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사랑이 없는 바리새인들 같은 그 선민 의식은 버리십시오. 참회하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죄 많은 교인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부터 내릴 것입니다. 인도 문명이 낸 상처, 그 빈민굴들과 하리잔 제도를 크리스천들부터 돌보아주고 타파하라고 외치면서 남인도의 곳곳을 타는 불이 되어 다니던 썬다는 그의 전도 진로를 동으로 향했습니다. 1차 목적지인 벵갈과 하나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극동까지도 찾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옛부터 거대한 벵갈만 기슭은 현자들을 많이 내는 곳이었습니다. 썬다가 도착하던 날 시성 라빈드라나드 타골은 뒤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긴 백발의 수염과 도골의 범상치 않은 풍모, 한눈에 보아도 그는 위대한 혼이었습니다. 인도 영성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그는 타골은 멀리 여행 갔던 아들을 반기듯 썬다를 끌어안았습니다. 둘 사이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머문 타골의 집, 그곳은 아늑한 평화의 집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썬다는 그에게 예수님이 진리 자체임을 우파니샤드의 아바타라 개념과 비교하면서 증언했습니다. 그들은 창세기 기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네 개의 강과 관련된 타골의 이해와 고대 중근동 문화에 대한 인류학적 고찰, 특히 고대의 종교 언어를 비교하는 그의 해안은 과연 벵갈의 현자다웠습니다. 떠나는 날도 타골은 말없이 썬다의 손을 잡고 말없이 기도를 한 후 멀리까지 배웅을 하여 주었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 때까지 그대로 서서 멀어져가는 젊은 썬다를 보고 있었습니다. 썬다는 캘커타에서 배를 타고 버마에 닿았습니다. 주님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라면 5대양 6대주라도 돌리라 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도 밖을 나서서 전도해보는 기회가 이제 온 것이었습니다. 가판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버마에 닿아서도 그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습니다. 세일론에서처럼 버마에서도 그는 은혜 속에서 집회들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특히 랭군 대성당에서의 설교는 만좌를 회개 속에 있게 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통역이 없어서 처음으로 영어로 설교를 하였습니다. 단에 오르기도 전에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마음 안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심장의 고동이 심했습니다. 썬다는 주님 오직 당신을 의지하고 섰사오니 주께서 좋으실 대로 쓰시옵소서. 제가 대언하겠나이다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어법은 틀린 데가 많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 이후 썬다는 영어로 설교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단에 섰습니다. 말라야를 떠나서는 페낭에 가서 전도하고 페낭을 떠나서는 남진아해, 동진아해를 따라 일본에 닿았습니다. 싱가포르에 와 있던 일본인 우메모리 목사가 일본 기독교 청년회와 연락, 초청 조처를 취해 주었던 것입니다. 추운 겨울에 일본에 상륙한 썬다는 곧바로 도쿄와 고베, 오사카, 교토, 그리고 요코하마와 나가사키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오직 성경 한 권만을 들고 겸비히 꿇어 엎드려 기도한 후 소박하게 설교하는 썬다에게서
불교적 생활 태도의 일본인들은 한편으로 공명하고 한편으론 일종의 경외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전도 집회는 가는 곳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도쿄의 후지미 교회는 썬다가 강단에 섰을 때 마치 예수님이 선 것 같았다고 성령에 쌓인 집회 분위기를 전했고, 고베의 교회에서는 청년 교인들이 맨발의 썬다를 따라 그 겨울 동안 양말 안 신기 운동과 교회 부흥 특별 전도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썬다는 3월 하순에 중국 내지 선교의 주선에 따라 중국 대륙을 향해 일본을 떠났습니다. 조선 전도를 빠뜨리는 것이 아쉽기는 했지만 초청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전도는 예상외로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한겨울에 취한 장거리 해상 여행의 피로와 찬 바닷바람으로 그는 심한 독감이 걸렸을 뿐 아니라 때는 중국과 티벳이 교전 중이라서 외국인인 그로서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썬다는 독감에 시달리면서 상하이와 한꼬우 그리고 난징과 베이징에서만 전도 강연을 하고 다시 남행, 구양조우를 거쳐 마카오로 내려왔습니다. 당초에 계획한 서북중국 경유의 티벳 진입은 교전 상태 때문에 불가능하였으므로 선편을 이용해서 인도에 돌아오기로 계획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1919년 5월 9일 썬다는 마드라스에 닿았습니다. 마드라스의 교회들은 환영 분위기로 그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썬다는 선교 기념관에서만 설교를 한 후 일로 북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그의 선교지 티벳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번에도 그의 티벳 여행이 결코 안전하리란 기대는 하지 않고 국경을 진입했습니다. 그만큼 티벳의 선교 조건이 열악하기도 했지만 다시 살아 돌아오리란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은 이제 순교는 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도달해야 할 이상이요 영광으로까지 생각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교 포교죄로 자기 한 몸이 찢겨 죽을지언정 그 피가 티벳 교회의 주춧돌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어떠한 순교도 기꺼이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직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연로한 아버지께 미안한 일이기는 하지만 주를 위해 나선 몸이 그보다 더한 영광을 얻을 수 있으려 하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르싱은 사실 아들 문제에 대해 몇 년 전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왔고 또 기독교로 개종 문제도 심각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썬다싱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도 했지만 그는 썬다가 세상에 알린 카타르싱의 순교 사건에 마음이 찔리고 있었습니다. 카타르싱의 출신 배경은 썬다와 아주 비슷한 데가 있었습니다. 부호의 집에서 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자 집에서 쫓겨났으며 그러자 젊은 카타르는 티벳에 전도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순교를 한 것이었습니다. 1915년 썬다 자신의 사건 모음집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진 카타르 순교 사건은 내용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1912년 3월 18일 푸우를 떠나 카눔으로 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마다 전도를 하며 나아갔다. 나는 계속 여러 곳에서 전도를 하였는데 사람들은 심하게 나의 전도를 박해하였고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경고하기를 만약 당신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카타르신과 똑같은 죽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그가 불응하기에 우리들은 그를 죽였소 하고 말했다. 나는 이 미지의 순교자가 누구였는지 알고 싶어졌다. 후에 알게 된 바이지만 그 젊은이는 파티알라에 사는 썬다 하르남싱의 아들이었다. 아버지 하르남은 개종한 아들에게 분개하여 그를 속옷바람으로 내쫓았다. 추운 겨울밤이었다. 그는 굶주림과 추위에 떨면서 숲속에서 이틀을 지낸 후 아는 사람을 찾아가 품을 팔았다. 돈이 생기게 되자 그는 터번과 옷을 사서 사두 복장을 하곤 티벳으로 전도하러 들어갈 계획을 세웠다. 세례를 받고 티벳어를 어느 정도 배우게 되자 티벳으로 잠입해서 전도를 했다. 사건은 칭함에 들어간 지 3개월 후에 일어났다. 주민들은 모두 그의 적이었다. 출국 명령을 해도 듣지 않은 그인지라 끝내 사람들은 그를 천으로 뚫뚫 말아 묶어서는 교회에다 갖다 버렸다. 그런데도 그는 이틀 후에 다시 저작거리에 나타났다. 화가 난 라마는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에 카타르는 말했다고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곳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죽을지라도 당신들을 진리 안으로 이끌 것입니다. 십자가 주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언덕 위에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도중에도 카타르는 말했다. 나는 여기서 기꺼이 죽을지라도 사흘 후에는 주님 곁에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가죽으로 그를 바짝 싸서는 내버려 두었다. 티벳인들의 전통적인 처형 방법인데 며칠만 지나면 태양열에 쇠가죽이 수축해서 사람의 몸을 조여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카타르는 사흘이 지나도록 죽기를커녕 계속 그들을 위한 기도와 찬송을 드리고 있었다. 나흘째 그는 몇 마디의 글을 적을 수 있도록 몸을 풀어줄 것을 청원하였다. 그는 그의 신약 성경을 갖고 오게 한 후 한 페이지에다가 마지막 메시지를 적었다.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주신 몸이오매 주님의 것이나이다. 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나는 이토록 훌륭히 선교를 한 소년의 아버지를 찾았다. 어느 날인가 내가 파티알라역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청중 속에 있던 점잖은 어른 한 분이 비통하게 우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바로 카타르의 부친이었던 것이다. 그는 울면서 내 아들이 그렇게 독실한 그리스도인인 줄을 몰랐소. 내가 잘못했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는데 하고 말했다. 몇 년 동안이나 아들의 생사를 모르고 있었던 그는 소년의 장렬한 순교를 듣자 눈물이 범벅이 되어 나의 옷자락과 성경을 잡더니 놓을 줄을 몰랐다.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목이 메인 카타르의 아버지의 말이었다. 카타르는 죽어 많은 식구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다. 선다는 만 30살이 되는 1919년 여름 다시 티벳에 진입했습니다. 이로써 19살 이후부터 넘나들기 시작한 히말라야를 10번째 넘은 것입니다. 라마들은 점점 그의 전도를 막으려 갖은 방법을 다 강구했습니다. 선다가 가는 곳마다 라마들이 달라붙었고 박해를 하다 못해 죽음으로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와 티벳 국경 지역에는 선다를 통과시키지 말라는 티벳 정부 측 지령도 하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상 이용하던 루트, 코트가르 쪽도 이용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에 시도한 바가 있던 가르왈 쪽도 알모라 쪽, 니티령, 단골리 쪽 등을 생각해 보기도 하였으나 그곳들은 더 위험해서 할 수 없이 코트가르 쪽을 좀 돌아서 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는 티벳 안에 들어서도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악전도를 주로 했는데 산골은 길이 특별하게 나 있지 않은 데다 다리도 없는 큰 내들이 있어서 여간 어려움이 많지 않았습니다. 물은 차고 바닥은 돌밭인 데다 또 급류가 많아서 생명을 잃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거기다 추위보다도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다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1919년 7월 초순 나는 코드가를 떠나 티벳으로 향했다. 티벳의 이름으로 다이아시라는 선교사와 동행했다. 여기서 티벳 국경까지는 130마일이다. 히라드와 그 밖의 지방을 전도하면서 티벳 지경 첫 부락인 양타라는 곳에 이르렀다. 여기서부터 40마일 동안은 완전한 정글지대로 하나의 촌락도 없고 다만 여기저기 양떼들과 목자가 눈에 띄었다. 16,000피트의 고원지대라 온몸이 얼어서 감각이 마비되었다. 하룻밤은 폭우가 내려 우산 밑에서 추위에 떨며 밤을 새웠다. 이 지대는 위험한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 속에서 죽었다. 7월 15일 우리는 항푸라는 곳에 왔다. 이곳은 19,000피트의 고지대인데 우리는 여기서 세 사람의 동사를 보았다. 이렇게 높은 지대에서는 숨쉬기도 몹시 괴롭다. 심장의 고동 소리까지 내 귀에 들렸다. 여기에는 큰 빅류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위험한 지대를 무사히 통과한 데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7월 16일 우리는 무드라는 티벳의 촌락에 도착했다. 그곳 주관하는 사람이 우리를 자기 집으로 친절히 맞아들이고 중요한 라마승들을 초청하여 식사를 같이 했다. 그는 인도말을 아는 사람으로 나의 설교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기뻐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을 금하지 아니했다. 이튿날 우리는 그곳을 떠났다. 티벳에는 한 가지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가로막혀 있다. 거기에는 길이 없다. 개울과 강이 있으나 건너다니는 다리가 없다. 물은 항상 얼음같이 차다. 물이 그리 깊지 않아서 헤엄쳐 건널 수도 있다. 그러나 급류로 여울이 세고 바닥에 돌이 많아 발붙이기 어렵고 헤엄치기 어렵다. 어느 날 나는 고난을 무릅쓰고 헤엄쳐서 모란강을 건너 저쪽 언덕에 닿았다. 물이 어찌나 찬지 전신이 굳어지고 마비되었다. 3번이나 넘어져 물바닥에 잠겼다. 많은 고난을 거쳐 나는 물에서 나오기는 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식류의 어려움이 가장 큰 고통이다. 보리가루를 볶은 것이 보통 식사요. 소금에 버터를 섞은 것이 차다. 보리가루는 질이 나빠 말이나 나귀도 먹기 어려울 정도다. 이와 같은 고난 중에서도 나에게는 평안과 즐거움이 있는 것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요.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다. 내가 인도를 등지고 이곳에 온 것은 오직 주님의 명령을 따른 것뿐이다. 저들의 가옥은 아주 작고 심히 더럽다. 돌과 진흙으로 지었는데 집안의 악취는 견디기 어렵다. 라라라는 동리에서 나는 까맣게 때 묻은 한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적어도 15년 동안은 목욕을 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그들은 의복은 비록 양털로 짠 것이지만 너무 때가 묻고 더러워져서 마치 검은 가죽옷 같았다. 저들은 의복을 씻지 않는다. 키왈이란 곳에서 우리는 털옷을 빨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구경을 왔다. 저들은 이 같은 세탁하는 것을 보고 기이한 듯이 놀랬다. 한 지위 있는 라마승이 말하기를 죄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옷을 빠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선한 사람이 저렇게 옷을 빠는 것은 아주 나쁜 일이다. 하며 설교하듯 말하였다. 라마승은 어떤 곳에서 우리를 잘 영접하여 보릿빵과 소금차를 주기도 했다. 하루는 내 머리와 수염이 너무 길어진 것을 보고 4사람의 라마승이 양털 깎는 기구를 가지고 와서 내 머리를 깎았다. 다른 기구가 없기 때문이다. 티벳 사람들이 비록 이같이 무지하고 불결하여도 매우 종교적이다. 어떤 지방에서는 장자만 집에서 재산을 돌보아 지키고 다른 아들들은 모두 중이 된다. 사람들은 종이에나 헝겊에 그들 경전의 구절을 써서 깃대와 같이 지붕 위에 세우고 성구를 외우기도 한다. 혹은 물레방앗간이나 돌 위에 쓰기도 한다. 저들이 비록 참신은 알지 못하나 저들이 가진 종교가 불교와 비슷하다. 불교가 티벳에 들어온 곳이 주후 629년이다. 파드나 삼바부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라살의 수도원을 설립하였다. 많은 라마승들의 생활은 이상하다. 저들은 어두운 방 속에 들어가 스스로 묻혀있다. 이같이 하기를 혹은 몇 달, 어떤 사람은 평생을 이 어둠 속에서 고행하고 있다. 저들은 해를 보지 않고 문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항상 어두운 가운데 앉아서 손으로 염주를 돌리고 있다. 마치 무덤 속에서 사는 인생 같다. 이 작은 암실에는 조그만 창문이나 구멍이 있어 거기로 식물을 들여보낸다. 나는 여러 번 그 암실에 들어가 저들과 대화하고 전도하려고 시도했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나는 그 구멍으로 쪽복음을 들여보냈다. 혹시 저들이 나오면 읽어볼 수 있을까 하는 염원에서 한 것이다. 이번에 여행에서 썬다는 48곳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하루 평균 40리 정도를 걸으면서 9월 말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해 티벳에는 7월 30일부터 8월 9일 사이에 큰 눈이 내렸고 9월 말께가 되자 길이 얼고 산천은 눈 속에 쌓였습니다. 눈이 내리지 않는 여름이라 하더라도 산바람이나 쏟아지는 눈사태 때문에 히말라야의 산길은 사지로 변하는 때가 많았는데 눈까지 덮이고 기로가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썬다는 더 추워지기 전에 심라힐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랑케트 쪽으로 가는 길목에서 티벳인 한 사람과 동행했습니다. 앞을 분간할 수 없는 눈보라와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이었으나 동행이 있으니 힘이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사력을 다해 산길을 전진해 가니
둘의 시야에 웅크리고 있는 동사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얼어 죽은 모양이었습니다. 시체는 길에서 약 10m나 떨어진 가파른 비탈 쪽에 있었습니다. 썬다는 동행자에게 구조하여 업고 가기를 제의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행이는 그러다가는 우리도 얼어 죽소, 나는 살아야겠소 하면서 매정하게 계속 나아가 버렸습니다. 썬다는 비탈을 조심스럽게 더듬어 내려가서 그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살아있긴 했으나 넘어져 다친 데다 몸이 얼어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썬다는 죽은 목숨 같은 그를 끌어올려 쳐 업었습니다. 그를 업고 눈보라길을 뚫고 랑게트까지 어떡하든 움직여야 했습니다. 업었다가 붙어 안았다가 하면서 휘청이는 발걸음을 뛴 지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고갯마루에 거의 다다른 썬다의 시야에 또 하나의 동사체가 나타났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그는 바로 몇 시간 전 살겠다고 가버렸던 동행인 그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에 파묻히다시피 웅크려 쓰러진 그는 이미 꽁꽁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둘은 서로 밀착한 열기로 해서 체온이 내리지 않아 살아남았는데 목숨을 건지겠다고 하던 그는 혼자의 체온이 식어내려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입니다. 썬다는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의식을 되찾은 사람과 랑케트행을 계속했습니다. 썬다는 10월 초에 판잡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즉시로 그는 판잡의 읍들을 찾으며 전도하다가 10월 10일 학교 시절부터 알고 있던 누르 아프산지의 회리 박사를 루디어나시에서 만난 후 고향 람푸르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전과는 달리 아버지도 그를 박대하지 않았습니다. 썬다는 낯익은 그의 방 앞에 베란다에 앉아서 15년 전의 그 밤처럼 둥근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썬다는 15년의 시간의 거리를 거꾸로 되돌아가서 그때 생명을 구하게 된 시각에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을 다시 준 주여, 주님 외에 누구를 찾으리이까? 늘 나무 밑이 나의 잠자리가 되고 바위 밑이 나의 기도실이 되게만 하옵소서. 베옷을 입고 잿더미 위에 앉은 마음으로 썬다는 한편으론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불충한 헌신에 대해 통회를 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나간 15년의 시간을 환산하며 불미한 과거를 하나하나 회개하니 밤이 깊어졌습니다. 썬다는 누군가 자기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아, 못난 애비를 용서해다오. 그동안 너에게 못할 짓을 내가 너무 많이 했구나.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싶다만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는지.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인 채 면목이 없다고 띄엄띄엄 말하는 아버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썬다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서야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고 아버지는 주님 앞에 엎드려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말문을 읽고 있던 썬다는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읽으시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십시오. 얼마의 시간이 흐른 후 아버지는 기쁨에 쌓인 얼굴로 썬다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네가 못난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다니. 이제 내 손으로 세례를 받고 싶구나. 썬다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사명은 전도하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결신자를 내었지만 그들 모두를 교구의 사목자들 앞으로 보내 세례를 받게 한 그였습니다. 아버지, 그 일은 다른 분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오직 주님의 평화와 사랑을 증거하는 소명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썬다는 다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로써 집안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후 썬다가 유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자기 죄를 보상받겠다며 그의 선편 여비를 대주었습니다.